할렐루야. 잘 계셨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때는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말 조용히 마구간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과거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그 밖에도 죄 문제 말고도 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이 코로나도 이게 문제지 뭐 사실은 질병. 또 코로나 문제입니까? 뭐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많잖아요. 이게 아프잖아, 믿는 사람들도. 또 물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심지어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건 뭐냐? 인간의 나머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끝내 주시고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세상 사람들 말처럼, 고3 아이들 말처럼, 고3 아이들이 이제 대학 진학하고 뭐라고 그래요? 고생 끝, 그 다음 뭐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건 조그만 거고,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좋은 약속이 있고 좋은 세월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뒤집어 보면 또 의미가 있더라고. 자살 뒤집어 보면 뭐예요? 살자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자살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자살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적어도 4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이 참 많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선지자를 통해서 왜 예언을 이렇게 있게 하셨냐면은 우리가 그 예언 말씀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구나,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의 말씀 가운데 4분의 1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까지 뭐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자살도 안 돼, 그때는. 아프고 싶어도, 이 아픈 것도 추억이야, 이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추억이야. 주님 오시면 마스크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뭐 슬픔도 없고 뭐 물질 문제도 없고 뭐 문제가 다 없잖아.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을 모르면은 이거 예수 믿어도 이거 문제가 많고 말이야. 믿으나 마나지 이렇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이렇게 예언 가운데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재림만 예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초림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탄생이라고 놀라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처녀 탄생하셨거든.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처녀 탄생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걸 벌써 예언했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처녀 탄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은 다 믿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초과학적인 얘기가 많거든. 비과학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과학이 더 발달되면은 이게 다 이제 인정되는 거야. 이 처녀 탄생도 지금 과학적으로 볼 때는 판이 이해가 되잖아. 이제는 뭐 여자가 남자 없이도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어제 여자가 자기 체세포 띄어서 유전공학적으로 이렇게 잘 하면은 뭐 아기 낳잖아. 물론 이제 복제 인간 비슷하게 되지만은 하여튼 복제 인간도 인간은 인간이니까 남자 없이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은 뭐 그게 이해가 안 된 것이죠. 심지어 마리아와 정혼한, 이 정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제도인데 약혼보다 조금 더 센 거예요. 결혼은 아닌데 그러나 약혼보다 조금 더 세. 거의 뭐 부부나 마찬가지야. 인정을 해줘 그렇게. 물론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부부나 거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옛날에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도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눈치를 챈 것 같아. 뭐 배가 불렀는지 하여튼 눈치를 채고 오해를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정혼 관계를 깨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뭐 좋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 떠들어댄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은 처녀가 아기를 베면 그건 뭐 돌을 쳐 죽여야 되거든. 이걸 떠들면은 마리아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뭐 우리 관계만 뭐 끊으면 되는 거지. 조용히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아, 내 아내, 정혼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불륜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마리아가 뭐 그냥 뭐 자동차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유전공학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성령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얽혀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아주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연예인들이 좀 뭐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배우나 뭐 탤런트나 뭐 코미디언, 뭐 개그맨,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참 다루기 어렵거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나중엔 거기서 나오셔서 딴 교회를 또 개척했지만은 지금도 그 연예인 교회는 그대로 이어져 가면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예능교회라고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그래도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해서 심호할 때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마침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 목사님이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교인이 손을 벌쩍 들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좀 믿기 어렵습니다. 그건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 목사님이 하여튼 뭐 좀 계속 설명했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때 그 당시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 배우였던, 여기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구봉서 씨가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됐지만은 구봉서 씨가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이보시오, 그 젊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 요셉이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당신은 마리아와 뭐 아무런 상관도 없으면서 왜 시비 거는 거야? 야, 네가 마리아 뭐 서방되냐? 아주 멋있는 얘기죠. 여러분들 다 시비 거는 젊은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죠. 네가 마리아 서방이냐? 건막 떨게.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좀 비슷하게 또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 처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원래 사람이 아니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오는 당은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결혼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구세주가 되려면 자기 죄도 없어야 되지만은 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짓는 죄, 자범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인데 아담의 후예는 다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려면 자범죄도 없어야 되지만은 원죄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자범죄 없으셔. 그러나 만약 아담의 씨로 나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원죄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만 처녀 탄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고장도, 장소도, 마을도 예언했어요. 왜? 이 구세주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요새 뭐 자칭 구세주가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다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려면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 그 예언을 이루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지,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고도 괜찮아. 따져보고 믿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헛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 탄생하셨을 뿐 아니라 처녀 탄생 안 한 자는 구세주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까다로워. 또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야? 탄생할 장소도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사실 나사렛에서 탄생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갔냐면은 이때는 계시받은 것도 아니야. 꿈에 누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느닷없이 그냥 호족령을 내려서 전부 그냥 자기 고향 가서 호족을 해야 돼. 근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 살긴 나사렛에 살지만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간 건데, 마침 그때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된 것이지.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난 거예요. 호족령만 아니었으면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려고 그냥 느닷없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그냥 움직여갖고 호족령을 내려갖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해도 이 예언을 이루려고 베들레헴으로 그냥 내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베들레헴에 가갖고 장초도 마땅치 않아서 마옥간에서 나셨잖아.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도망 못 가 죽은 게 아니고 다 구약 성경 예언을 다 이루기 위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면 구약 말씀이 다 헛된 말씀이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청하면은 12사단되는 천군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군이면 까짓 거 로마 병정, 유대 병정 아무것도 아니거든.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고난받아야 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우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달게 받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벌써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처녀 탄생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도 다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이제 지옥 가게 되는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다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했다. 진짜 옳은 말씀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야. 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거든. 이 땅에서 호강해봐야 떵떵거려봐야 얼마요? 잠깐이야, 잠깐.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요. 죄값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죽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전능한 분에게도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안 돼. 어떤 기적 가지고 안 돼.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 대신 비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래야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야. 예수님도 한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이거 지지 않고도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 왜? 다른 길이 없거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야. 근데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잖아, 이런 게.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면 자기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요. 이 지옥을 갖다가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이 땅에 무서운 곳이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 무서운 곳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잠깐이야. 진짜 무서운 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육신의 목숨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함께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무서운 분이요, 처벌도 그냥 적당히 안 하시더라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무섭게 다루시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불교의 유명한 고승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철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분은 불교계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정도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8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다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구원도 없는 종교의 교리를 갖다가 일평생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지옥 간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요. 정신 멀쩡하고 지옥 못 갑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불꽃에 들어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어떻게 들어가?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내가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다. 근데 이분은 참 솔직해 좋아. 참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건 참 훌륭해요.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해. 내가 산채로 불의 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한이 천갈래 만갈래라. 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54년 동안이나 단절하고 살았던 하나뿐인 자기의 친딸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니까 중이 되기 전에 이제 결혼한 것이고 딸도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출가한 것인데, 근데 죽기 전에 딸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거 다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이를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우리 불교에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돌 닦아서 뭐 깨닫고 뭐 한다는 거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세주가 없어요. 다 지들이 뭐 해서 해보겠다는 거야. 그게 되지도 않는 거라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어려운 건데 지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좀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 구제 좀 해. 너희들 좀 고행 좀 해봐. 이런 말씀 안 했잖아. 왜? 그거 갖고 안 되거든. 제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 대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시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귀한 줄 알고 이 땅에서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인생길 가더라도 우리가 굳센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지옥 가냐면 불신자들 물론 갑니다. 그리고 예수 말고 뭐 딴 종교 가진 사람들 다 가요. 다 가.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다고 그래. 공산당 두목들도 지옥에 있다고 그래. 김일성이나 중국의 모택동이나 소련의 스탈린. 얼마 전에 그 합동충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과거에 그 양반이 이제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충영교회인데 거기 당회장도 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요 근래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에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그래요. 그걸 책으로 썼더라고. 그 가운데 나오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지옥에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가봤는데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옥으로 김일성의 외삼촌이 되는 강량옥 목사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그래요. 이 김일성이 말이죠. 그 집안이 원래 목사 장로 집안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완전히 미쳐갖고 주님을 배반하고 공산주의 따라가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유물론이니까. 그래서 이 강량옥이가 이게 아는 놈이 더하다고 기독교들 아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강량옥이도 물론 지옥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 물론이고 다른 종교 믿던 사람들 그리고 공산당들 그리고 아무 종교나 믿어도 다 똑같다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 또 자칭 예수라고 칭하는 이 이단 두목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 믿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죄의 종,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은 것이요 죄값이 치러진 것이고 동시에 내가 과거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지만 거기서 해방되어서 이제부터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왜 다시 배반하고 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그건 주님을 배반한 거거든.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몰라서 좀 실수하고 약해서 좀 실수하는 건 좀 봐주셔. 그러나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은 이건 주님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은 많아. 왜? 장로교는 하나님 주권을 많이 강조하고 뭐 선택, 예정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그 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산당 되면 안 되고, 불신자 되면 안 되고, 또 종교다원주의자 되면 안 되고,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왜? 할 수만 있으면 원수 마귀는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먹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뱀 보고 허락했어. 너 뱀, 너 흙 먹어라. 그건 뭐예요? 뱀이 진짜 흙 먹습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거든.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흙덩어리야. 흙덩어리는 뱀의 밥이야. 하나님 먹어버리라고 그랬어. 뱀 보고 너 흙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파 닮아가면 안 돼. 이 구원파도 그 교주가 장로교 목사 출신인데 목사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평생의 모든 제약이 다 속죄됐기 때문에 이제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제조도 상관없고 이따위 소리 한다고. 왜 제조도 상관없냐?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예수님 배반하는 것이지.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뭐 76세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천국 지옥 얘기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 나도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나도 조심해야 돼. 나도 이거 나한테도 들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설교라는 게 꼭 뭐 여러분들한테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한테도 들으라는 얘기야. 나도 은혜가 돼야 돼.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 그래서 양평동 교회 출신들은 그래도 뭐야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래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는 아니더라도 100%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도 99%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99%.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죄의 종이 되면 안 돼. 마귀 종이 되면 안 되고 절대 뭐 종교다원주의 따라가면 안 되고 공산당 따라가면 안 되고 종교다원주의 따라가면 안 돼.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나한테도 들으라는 얘기가 나한테도 뭐 여러분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나도 은혜가 돼야 돼. 교인들만 은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시간이 많이 갔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냐면은 오늘 신약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짜와 시간은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야.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게 정신당한 자들이고 이단이고 사입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뭐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이 오고 성도들 휴가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오히려 도매꾼으로 망신만 당한 거지. 날짜는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대강은 알 수 있어. 날짜는 모르지만은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 가깝다는 건.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뭘 보여주시잖아요. 큰 신상, 큰 우상, 사람처럼 생긴 큰 우상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머리가 금이고 그 우상을 보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굴이고 종아리는 새고 또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더라. 이제 그런 모습의 우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뜻을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봤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해석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의 세계 역사를, 장래 역사를 당신한테 보여준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이고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바벨론 제국도 뭐 세상 나라는 영원하진 않으니까 때가 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판도 안에서. 그게 이제 은이고 은으로 된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굴인데, 그 굴이는 뭐예요? 또 그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판도에서 세워진 나라. 그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헬라 제국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종아리로 내려가죠. 종아리는 새라고 그랬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판도 안에 세워진 로마 제국. 얼마나 강합니까? 마치 쇳덩어리 같이 로마 제국은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강만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종아리 다음에가 뭐냐면은 발과 발가락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이제 진흙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서 다시 계속 일어나는 나라들. 지금 말하면 뭐예요? 유로 합중국. EU란 말이에요. EU. 그러니까 EU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볼 수 있는 나라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이 발가락까지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는 것이 바벨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쭉 나가다가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 발가락 시대에 EU, 유로 합중국 시대가 오면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야,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EU를 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물론 우리가 EU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유로 합중국이.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나라인 EU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이에요. 얼마 안 남은 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무조건 앞으로 뭐 1000년, 2000년 남은 건 아니고 아주 급박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냐면은 누구 말처럼 뭐 예수님이 뭐 한국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계룡산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용문산이나 삼각산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곳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바로 그 자리로 감람산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시기 위해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자로 부활하게 되고, 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행복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된다 이거요. 맨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진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의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앞으로 좋은 세상, 좋은 세월을 만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가운데 진짜 한번 살아보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다른 예언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예언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런 세상은 다 끝나는 것이고 우상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될 텐데 우린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